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샬롬. 오늘도 수고로 삶의 자리 곳곳에서 애쓰시고 또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까지 각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고 또 애쓰시며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예배의 자리에 앉기까지 또 달리시고 또 총총총 걸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은지요. 지금 이 시간 잠시 팔로 나를 꼭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잘 왔다 하고 위로와 격려를 좀 해주시고 꼭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저도 부르겠습니다. 수고했다, 정미야.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시고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이끄신 날이기도 하지요. 이 순간을 사복음서는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을 46절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봐주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로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고통 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고통을 극심하게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외침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의 원망과 토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셨지만 알 수 없는 시간을 무조건 따라가다가 고난에 봉착하신 그런 시간이 아니셨습니다. 자의적인 순종이셨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신 예수님의 핏값의 사랑이었지요. 오늘 우리들은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병하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의 이치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처절한 실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써 복음과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시간, 어둠이 임할 시간이 아닌데 빛이 사라지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함께 4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는 이 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그 일을 지켜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이 일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의 무고한 죽음을 처절히 보는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목격자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던 그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묵상하던 중에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이 우연히 스쳤습니다. 이 책은 신구약 속의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선조들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해석으로 성경 속 인물들을 바라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보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멀리 있지 않은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들만 모를 뿐이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캐스팅되어서 하나님만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성경을 읽고 듣고 아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목격자들,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물을 받으신 기억이 모두 다 있으시지요? 있으시지요? 네, 그런데 혹시 받은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집안 한켠에 두거나 화장대나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신 선물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이 생각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선물을 준 이는 그 선물이 유용하게 잘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은혜, 그 선물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꾼 선물이었습니다. 혹시 그 구원의 선물, 생명의 기쁨을 어느 곳 한 곳에 묻어둔 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중 가장 크게 달라진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선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오늘 모두 다 누리며 또 전하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그곳에 함께하고 따라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그 사건을 보고 깨닫고 돌아간 자가 있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위하여 행동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을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도전이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요셉과 여인들의 믿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이 행동은 공회원으로 있던 그의 직위를, 그의 위치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또 여인을 이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과 삶을 함께했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눈에 이전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수도 가르치실 수도 없는 분이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말씀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랬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서 무덤에 넣어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5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용기의 단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또 여인들은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순간을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걸으시는 길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아마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걸음걸음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톰 라이트의 사도행전 강의 그 글에서 메시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본 이 영광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았던 것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의 이야기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인들의 걸음은 뜨거운 눈물과 또 애절한 고통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걸음들에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사랑하는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움직이게 한 힘을 생각해 봅니다. 켄 시게마츠라는
한 일본 목사님의 예수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일본 나가사키 1597년 2월 5일 26명의 일본인 순교자가 신앙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들은 한 달에 걸쳐서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거의 10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릴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겨우 12살 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그 죽음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한 말이 제가 읽으면서 가슴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렇게 그 12살 난 소년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26번째 순교자가 되었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간 받은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돌아올 판단과 어떠한 평가, 그들이 받을 위험을 다 생각지 아니하고 요셉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 사랑의 기억들이 모두 있으신지요?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그가 좋아하는 길목에 있고 아마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했던 기억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첫사랑은 6살 때 있었습니다. 준비하며 잠시 생각하며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의 첫사랑은 로버트 태권브이 만화 속에 나오는 철이었습니다. 그 철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3살 터울 오빠가, 철이는 바로 민철이네 집에 살아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민철이네 집은 아주 큰 개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먼 곳으로 돌아다니는, 집과 다니는 길에서 가장 먼 길로 그곳을 피해서 다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부터 그 길을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 가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만나고 싶었거든요. 커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시간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랑하면 우리는 행동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격자를 넘어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선교사, 교역자 등등 그러한 영역을 넘은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시는 목적이 있지요. 삶의 모든 순간, 날마다 오늘의 소명이 있고 매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한 일주일 전에 가까운 언니 한 분으로부터 꽃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이 꽃을 선물 받으며 꽃이 아니라 봄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을 바쁘게 지내고 주일에 귀가하였더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꽃이 그만 만개했다가 다 시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얼른 그 꽃물을 갈아주러 갔습니다. 꽃물에서 2, 3일 지났는데 심하게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꺼내서 꽃물을 갈아주려고 며칠이라도 더 보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 프리지아 꽃대에는 만개한 꽃, 시들은 꽃, 꽃봉오리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이 꽃을 모두 다 버릴 뻔했습니다. 첫눈에는 다 시들은 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렇게
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키대로, 그리고 꽃대별로, 그리고 꽃봉우리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쿵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꽃들도 하물며 이런데, 꽃들도 하물며 이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생명에 대한 예수님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거룩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생명 앞에 겸허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생명, 그것들을 돌보고 가꾸고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소명, 매일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만남, 버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노인, 그리고 길가의 한 어린아이의 울음일 수도 있습니다. 켄 시게마츠 목사님은 예수를 입다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함께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 매일 겸손한 섬김의 행동을 선택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그것은 먼저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다음 아픈 친구나 어린아이, 노부모, 조부모, 친척, 소그룹 식구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동무가 되어주고 걱정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지역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켄 시게마치의 예수를 입다에 기록된 한 부분입니다. 영화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함께 잠시 일부분을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돌봐야 할 생명,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나로 기도하시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목격한 그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우리들이 머문 곳,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만남들 속에서 흘려보내시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생명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 은혜로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성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